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으로 쫓아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진리의 대표자로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에부터 신약 성경까지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말로는 열국의 아비,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벗, 여호와의 종 이렇게 이름이 불립니다. 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나 회교도나 기독교인들이 서로 그들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오늘의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도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1, 2, 3 말씀 묵상의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처한 상태, 처지, 형편을 먼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오직 예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약속과 축복이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2, 3 복음이 오늘 성경절에서는 5번에 걸쳐서 복음이 나오는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마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처지에서 혼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겠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세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고독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세상의 부를 가지고 안주에 살고 있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하기 어려운 시험인 것이지요. 내가 익숙하고 언제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미지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가 본토와 친척들 가운데 머무는 것이 그의 영적으로 살기에 적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를 그의 고향과 동족에서 이끌어내어 분리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친척들을 떠나서 가라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그냥 떠나라 하시지 않고 축복의 약속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아담에게도 그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그 동일한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 복을 이제는 아브라함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것 가슴속에 느껴지시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아브라함은 조건을 묻지 않고 기꺼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저 갔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낯선 나라로 가기로 한 것이에요. 그의 본토와 친척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순례자여 나그네가 되기 위해서 본토와 집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났어요. 이같이 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 그의 발 앞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상보다 더 큰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나눠받는 자의 허락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유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인가요? 그 후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복의 기관이라고 불리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후세대를 위한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고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그 환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체에 순종해서 집을 떠났지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하고 세상에 두었던 소망도 다 버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국을 떠나왔던 시절을 회상했어요. 다니던 직장을 접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가 있는 고향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이 타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던 때 제 마음은 미지의 나라에서 펼쳐질 제 새로운 인생에 대한 불안함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저를 향한 완전한 인도하심을 섭리임을 깨닫기에 이제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픈 마음을 더욱 이번에 간절하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던 저를 타국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로 이방인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하느라 옮기신 분도 계시지요. 이 자리에도 또 살던 곳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하신 분도 계시지요. 이렇게 그 모든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11장 30절 기록하고 있지요. 고대에 근동 지방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현실적인 눈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라고 사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의 상태나 체력적으로 볼 때 임신이나 출산이 전혀 불가능한 그때의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었고, 이는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때를 기다리듯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였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역시 죽은 것과 방불하다는 것이 인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무에서 유로 생명을 만드실 수 있고 그분만이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중에 어떤 축복의 결과가 왔나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세상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 셀 수 없는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가 기다리고 예상한 것과 같은 그를 위해 준비된 땅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의 거주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때 실망과 낙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의 부를 버리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에 이미 누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으니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험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훗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증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입니다. 이제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당한 그의 상태와 형편 처지를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이르렀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목축지였어요. 땅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근이 왔다는 것이에요. 온 소유물을 끌고 찾아온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시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땅에 찾아온 이 기근,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시련이 된 것이죠. 그는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서 남쪽 땅 애굽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굽어 살피사 그 기근에서 살리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서 돌아오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여기 12장에서 최대의 시험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불신앙과 죄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당시의 모습은 우리와 동일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이복 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속이는 것은 기만인 것인 거죠. 본인 자신이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이기심인 것입니다. 12장 12절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서 내 목숨이 보존되겠다라는 것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과 의욕 때문에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에 바로의 대신이 그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리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대신 얻었어요. 아내 대신에 선물들을 그는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조상이 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적으로 구원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는 하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해서 사례를 돌려주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무사히 떠나도록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은 분명히 누구에게 있나요? 거짓과 기만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꾸중없이 오히려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 악당하게 위험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거짓말과 기만을 한 못난이 자식일지라도 아버지 그 사랑하는 자식을 구출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간섭하신 사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환경적인 면에서나 육신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허물 많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브라함의 조건과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로 이끄셔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가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이 대주제라는 것이죠. 기초 반석이신 예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여정을 끝까지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이시고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그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진하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조금씩 한 발자국씩 걸어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 한 발짝 내디부면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또 넘어질 때는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울음을 닦아주고 다시 도닥거리시면서 한 발짝 내딛기를 용기 주면서 기다려주는 그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뤄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무쪼록 허다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감싸시고 덮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분께 매 순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빌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